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3면에 있는 예레미야 37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경계하려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서 예루살렘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그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기업의 상속권이 예레미야 당신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은 17세겔로 그 땅을 구입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베냐민 땅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향하려고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지키던 수문장 이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는 누명을 쓰고 잡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를 향하는 이 수문장 이리야의 의심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선포하기도 했었고 바로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도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 갈대아인의 군대에 의해서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야가 이렇게 그를 의심하는 근거는 사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들로 인해서 지금 그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야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심판받고 그들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평소에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그 땅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이제 기회를 틈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런 마치 탈영병처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변호해서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지만 이리야는 듣지 않고 그를 고관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고관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죠. 또한 13절에서 이 이리야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냐, 이리야의 할아버지로 설명되는 하나냐가 예레미야 28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2달 만에 죽임을 당했던 그 하나냐라면은 예레미야를 대하는 그의 부정적이고 이런 굽어져 있는 태도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는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으로 당시에 쓰이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라는 것은 애굽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조심스럽게 불러서 은밀하게 불러서 그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은밀하게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가 이제 그 고관들의 부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왕이라는 것을 또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라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혹시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2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시 서기관의 그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담대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선포했던 예레미야이지만 그에게도 역시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역시 그 상황이 두려웠죠.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좀 나를 도와주기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타개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한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알기에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두렵지만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심을 알고 그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한결같이 주저하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의 입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또한 왕에게 묻습니다. 근거 없는 소망을 외쳤던 왕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적어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결단을 내릴 믿음과 용기는 그에게 없었지만 적어도 처한 상황을 보니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보내지 않고 그를 감옥에 뜰해주고 매일 떡 1개씩을 주게 하고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줄어들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심지어 선지자에게도 고난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 선포하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지금 감옥에까지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전했던 말씀을 부인하고 위기를 면했던 사례는 우리가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평강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을 전하죠. 하지만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평강도 말하지만 함께 저주도 말합니다. 오히려 이때는 저주를 외쳐야 할 때이기에 저주와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 죄가 가득할 때에도 평강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백성 모두가 평강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 가운데 죄가 가득할 때 죄로 인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드느냐가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법정에 선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기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있습니다. 특별히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의 기대에 휩쓸려 다니는 기독교, 세상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눈앞의 핍박과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당했을 때 그 현실이 두려웠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고 들어줄 만한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증언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실 하나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대변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참되게 증언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